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뵀었는데 2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면서 그때부터 한 2년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갑작스런 전화, 사실은 제가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된달지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이 교회에 묶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가끔 이렇게 초청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제주도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와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결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막 옮겨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그 분에게 여쭤봤더니 예배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놀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목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시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송방호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송방호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안전하게 픽업을 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하여간 말씀을 잘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강조해서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통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국민 통합? 이런 통합이라는 말이었는데 통합이란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갈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갈등이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이다, 성 갈등이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또 진보와 보수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원인 이것을 이제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올해 95 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하면 어떤 분은 참 아쉽다. 그저께 내 그 친구의 형수가 돌아가셨는데 68세로 돌아가셨어요. 좀 아쉬운 나이잖아요. 아직은. 그보다도 더 젊게.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젊은 사람이, 저 젊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아쉽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죽음,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홀수절을 이렇게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산할 즈음에 산과 이르되 두려워하여 지금 내가 흥망하였노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네. 여러분, 여기는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소개되고 또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제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드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가 하와죠. 하와는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라헬은 애 낳다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하는 그 라헬의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어떤 여자인가를 알려면은 라헬의 남편 야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자기 형 이름이 에서고 이렇게 동생으로, 쌍둥이지만 동생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야곱이 쌍둥이지만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가 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늙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점잖하게 해서 그러지, 요새도 뭐 재산 다툼 하면은 형, 동생 없이 그냥 막 법정 다툼하고 난리 나잖아요. 살인 사건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 간의 그런 그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겠다. 그러니 네가 형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외갓집이 바탄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 당시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걸어서 한 달 정도 가는 사막길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가야 하는 곳에 그 외갓집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 고생해서 이제 피신해서 가는데, 외삼촌 집에 딱 가니까 자기 그 외사촌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언니 이름이 레하고 밑에 동생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이 훨씬 더 예뻐.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아주 예쁜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저 라헬을 내 신부감으로 주십시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품삯 받지 않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라헬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7년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겠죠. 들어오면서 라헬 보고 나가면서 라헬 보고 신고 듣고 7년 후에는 저게 내 마누라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7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해. 이제 7년이 됐으니 라헬하고 나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막 속에서 첫날 밤을 잘 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덜 이쁜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랑 입장에서. 신부가 바뀐 거야,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야곱이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외삼촌한테 갔어. 이제 자기 장인어른이 된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네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이 고장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이건 이제 핑계일 뿐이고 야곱을 더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일주일만 레아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네가 대신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웬만했으면 그냥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그냥 레아하고 살 것이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7년을 그렇게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 가슴으로 느껴지나요? 14년간을 품삯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레아하고 라헬 이제 마누라가 이제 둘이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언니가 아들 넷을 낳을 사이에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라헬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우리 송방호 사장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수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한 성가를 하는 여자 같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헬이 야곱에게, 그 신랑에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개역 개정입니다. 시기하여,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처구니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라헬이 시기심이 강하고 투기가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아들 넷을 낳을 사이에 자기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시집 오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딸려보낸 그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몸종 이름이 빌하입니다. 그 몸종을 남편 방에 집어넣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 속에는 그 당시의 형편 또 자기의 어떤 꿈,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자식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난 아들 둘의 이름을 보면은 그 당시 라헬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몸종이 낳은 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단인데 그 12지파에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입니까? 예. 아무튼 그 억울함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납달리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다시 말하면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야. 투기심도 강하고 경쟁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또 낳게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에 뭐를 더 냈어요?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은 어떻게 보면 시기심과 경쟁심과 욕심이 강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그 원래 정부인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두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언니도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해서 또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또 바칩니다. 거기서 아들을 또 둘을 낳아요. 그래서 총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야곱은 자기도 원치 않는 4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드디어 이제 그 외삼촌 집,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고향 가나안으로 옮겨오는 중에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그런데 라헬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4명의 마누라에서, 그러니까 4배의 자식들 12명이 서로 엮여 사는데, 그 라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기심, 또 경쟁심, 욕심, 이것에 작동을 해서 그 12아들들이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것이 있는데, 조선시대를 개국한 분이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에게는 마누라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누라가 한씨. 그러니까 그 이성계의 고향이 함흥이었는데, 고향 마을에서 아들 낳고 사는 그 한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이성계가 살았던 당시는 이제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문을 닫고 조선시대를 개국했는데, 그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마누라 하나 또 두었어요. 그 마누라 이름이 강씨입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이성계에게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그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급하게 물을 마시다 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시라,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강씨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강씨는 이성계보다 나이가 21살 어렸다고 합니다. 이게 젊은 처녀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누라가 둘 있었는데, 이 첫째 마누라인 한씨에게서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씨에게서는 이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고려 왕조의 문을 닫고 조선 왕조를 개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당시에 이성계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고령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성계의 뒤를 이을 세자책봉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자책봉을 하는데, 이제 아들이 총 8명이잖아요. 한씨, 그 큰 마누라에서 6명, 작은 마누라에서 2명. 그래서 총 8명인데, 이성계가 처음에는 당연히 큰 아들, 큰 마누라의 소생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아들 하나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나이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자 할만 하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이성계가 죽더라도 바로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가장 왕제였는가 하면 이방원이라고, 태종 이방원 여러분 아시죠? 그 이방원이가 나이가 그 당시 25살이었는데 8명 중에 그 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딱 이 아들 하나였어요. 그 이방원이가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거는 요새 같은 이제 그 고등고시 같은 거였는데 3년에 33명을 뽑으니까 1년이면 한 10명 뽑는 거예요. 약. 그런데 급제를 했습니다. 이방원이가. 그래서 문과에도 급제하고 무과에도 급제하고, 이게 문무에 능한 굉장히 어떤 영특한 그런 그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조선시대를 개국하는데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꿈이 있죠. 다음에 나도 왕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세자책봉 문제가 났을 때, 그 이 큰 마누라 자식들 중에서 이렇게 탐색한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강씨가 이성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섭섭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에게도 소생이 있지 않느냐? 내 아들들도 있는데 왜 내 아들들은 제외하고 그 이게 큰 마누라의 자식들만 그 세자책봉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이 얘기를 합니다. 걔들은 어리지 않느냐? 그 당시 12살이었어요. 10살, 12살.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하,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 키워서 인물을 만들면 지금 그 조선을 개국할 때 그 아들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란 이 아들이 더 왕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12살짜리 그 막내를 갖다가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 6 형제가 열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개국이 된 뒤에 처음에 그 방석, 그 이성계 막내 아들 강씨 소생의 작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강씨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 이 한양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 강씨 소생의 아들 둘 다 죽이고 며느리 다 죽이고 그 이 강씨가 낳은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정말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개국되자마자 피바람이 부는 역사의 어떤 슬픈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강씨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네 마누라가 있고 12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기심 강하고 경쟁심 강하고 욕심 많은 라헬이 살아서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야곱의 후사를 이은 장자 상속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라헬이 뒤에서 역할을 하지 말란 법 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 절대 못 이깁니다. 김 장로님은
사모님 이기세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서 대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그 세자 책봉과 관련된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장자가 됐던 것처럼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시킬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속사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그 장자 상속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중간에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낳고 죽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라헬이 왜 이렇게 일찍 잠들게 했는가 하는 또 이유를 보면은 이건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그 라헬이라는 여인의 마음의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 경쟁심,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를 합니까? 왜 경쟁합니까? 왜 욕심을 부립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런데 그런 이기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든 나를 이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의 반론은 우리 심리 깊은 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사와 관련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생겨난 심리현상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사시나요? 이게 전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혹시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그건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죄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갖게 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이기심 때문에 자꾸 뭐든지 욕심을 부리게 돼. 여러분은 얼마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한 달에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6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 합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밥을 사면 밥을 사지 자기가 먼저 밥 산다고 하는 일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 놀러를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제 차로 그 친구의 옆에 타고 이렇게 어디 구경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제 차에다가 블루투스로 해서 유튜브에서 음악 나오잖아요. 그 음악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음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유튜브로 하는데 왜 광고가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프리미엄 유튜브 신청을 하면 한 달에 7,000원인가요? 예, 그거 얼마 내면은 그거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광고 듣지 그거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6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문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가 잉태하고 그것이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그런 원죄 심리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강력한 보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일까?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자주 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 게이트 앞에 의자들 있잖아요. 앞 테이블에 젊은 남녀가 제주도를 가느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대로 메모를 해놨어. 내가 읽어드릴게. 심각하게
일이 꼬여 오늘 제주도 못 가는 줄 알았다. 얼마나 속이 탔던지. 자기는 괜찮았어? 이렇게 이제 옆에 여자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주 그 남자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여자는 스스럼 없이 응? 괜찮았어. 자기가 있는데 뭐 잘 될 줄 알았어. 자기가 없었다면 설레발쳤겠지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있는데 뭐. 남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평한 거야? 그때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때 얼굴에 정말 근심 걱정 없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행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그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저 정도의 믿음.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근심 걱정 몫은 다 내 몫이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를 믿는 믿음만큼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행세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갑을이 있죠. 갑질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갑은 누군가요? 그건 교과서적인 답이고 실질적인 갑은 우리죠. 늘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은 하다 안 되면 하나님 호출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일 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된다.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과정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이 있죠.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우리 삶에 갑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뇌가 있죠. 뇌 신경세포가 수천억 개의 뇌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그 뉴런이 뇌 신경세포 그 뉴런이 많이 생각하는 것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노름을 생각하고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이 활성화되어 있어. 그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 사람이 중독증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면 예수 중독증에 걸리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다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미 내 반주는 없지만 여러분들 내 주님 오시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